우리를 위하는 만남.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만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제 조금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만남은 없어서는 안 되고 그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마감할 때까지를 보면 정말 만남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반복이고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만남들 중에 어떤 만남은 나에게 복이 되는 만남, 참 좋은 만남이 있고요. 어떤 만남은 나에게 복이 안 되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만남들 중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만남들, 또 그 정말 나에게 참 유익했던 만남들, 그런 만남들이 혹시 있었던가요?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런 일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들, 나에게 정말 좋은 만남이 되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정말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어떤 그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있었다면 그런 만남은 잊지 마시고 계속 추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옛날 과거 속에 묻혀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좋은 만남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예,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만남들은 너무나도 감사하는 만남이거든요. 저에게도 몇 가지 만남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뜻 들었던 세 가지 만남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과의 만남이에요. 중학교 때 한참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중요한 그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저는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제가 막 문제하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사고를 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단지 학교만 안 갔을 뿐이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 것만큼 더 치명적인 그 문제가 뭐가 있겠냐고. 그렇죠? 맞는 말이긴 해요. 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하여튼 저만 보면 어떻게 해서든 혼내려고 막 그 혼낼 거리들을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았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 중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하고 막 심지어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까지 했어요. 당신 반 학생도 아니면서 왜 우리 반 학생에게 당신이 이유도 없이 트집을 잡고 맘 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아이를 그렇게 오해하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막 맞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말은 다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만 학교 나와라. 그러면 학교 나갔다가 한 일주일 나갔다가 또 안 나갔다가 또 연락이 와요. 그럼 선생님이 그만 나와라. 그러면 또 학교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중학교를 정말 무사히 그 졸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바람에 그 학교에 저 때문에 없던 그런 그 이례적인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친 그런 학생을 학교에서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었어요. 그 학교 역사 이래. 그 학교가 역사가 좀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요. 제 이후에 이제 문제 있던 학생들이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의 기간들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나중에 보면 좀 좋은 케이스가 됐던 거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기다려주고 조금 참아주면 돌아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줍시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래 어쨌든 그 선생님이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었고요. 그 만남이었고 또 하나는 저는 저희 고모부님을 만난 거였어요. 저희 고모부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지금 이제 물론 은퇴하셨고요. 근데 저에게는 뭐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모부님 밑에서 자랐는데 바로 저를 키워준 고모부님, 그러니까 아버지죠 뭐. 고모님이 저의 어머니 역할을 하셨고 고모부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셔서 저를 맡아서 키워주셨어요. 만약에 저희 고모부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그런 방황하던 시기에 저에게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저에게 신앙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셨던 분이 저희 고모부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준 통로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도 고모부님이고 지금도 고모부님이 저에게는 아주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멘토이세요.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고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이고 마찬가지로 뭐 고모부님뿐만 아니라 고모님도 그렇고요. 그런 만남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만남이고 이제 세 번째 지금의 아내를 만났던 만남이에요. 예. 아마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글쎄요 목회를 잘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뭐 제 아내가 저를 만났을 때 저를 자기의 배우자로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랬을 때가 그렇게 제가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없죠, 재산도 없죠, 몸도 병들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받아준.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반자이며 또 사랑하는 사람이며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며.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만남은 저에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준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그런 만남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만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좋은 만남들은요,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게도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또 성숙하고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는 만남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동료, 또 좋은 동역자, 좋은 배우자, 좋은 선생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통로의 역할, 또 디딤돌의 역할, 인도자의 역할, 그런 정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만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만남, 가장 소중한 만남, 가장 가치 있는 만남, 다른 만남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이 만남이 빠지면 절대로 그것이 정말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만남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완전하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축복된 인생을 만날 수 있고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야만 모든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그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이고 그런 인생들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딴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또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그분을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만남이 여러분 안에서 늘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뭘 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영향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향이 나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의 세상까지도 새롭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오게 돼요. 여리고에 가까이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딱 도착했는데 그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서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오는데 여호수아 정면에 딱 칼을 빼고 든 사람이 딱 이렇게 맞서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황스럽고 또 아마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당신은 나와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가나안을 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 칼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 이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냈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아래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거는 최고 사령관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 사령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최고 사령관으로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과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자기가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사명의 길을, 또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가 가는 길을 진두지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예. 그 사명의 길, 그 부르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능력을 베푸셔서 그를 승리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요, 한번 여호수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쭉 봤어요.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대하여 후회한 일이 있는가, 실망한 일이 있는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의 사명의 삶, 인생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사명의 길에 대하여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무엇을 위한 인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일평생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인도자로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명, 그 사명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내가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야 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그런 삶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며 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사랑을 행하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의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서의 삶,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후회함, 실망함,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삶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위치에서 한번 여러분께 이제 여쭤볼게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 스스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와 어떤 모습으로서 어떤 시간에 어떤 날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의 길을 걸으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예를 드는 표현 있지 않아요? 밖에 비가 많이 와요. 근데 내가 누군가가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그럼 비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우산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이 우산은 항상 펴져 있는, 항상 펴서 들려져 있는 우산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비를 맞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우산 안에 들어있는 게 답답하다고 느껴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비를 맞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그가 그 우산을 벗어나는 순간 그는 비를 맞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 원하는 바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또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의 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이며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다스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의 삶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린 거듭난 순간 사명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싫어서 우리에게 하기 싫은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명의 길을 걷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복입니까? 내가 복입니까? 네, 내가 복인 거예요. 내가 복. 오늘 제목이 뭐였죠? 우리를 위하는 만남이에요. 누구를 위한다고요? 네, 우리를 위하는 만남.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미 완전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놀랍게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할 때 너희,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너희,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단순히 제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자라고 표현한 게 맞아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에게 말한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바로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었고, 그렇죠? 주의 제자가 된 여러분이 바로 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영원히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자는 명분만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제자라는 신분을 가져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제자는 신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제자라고 부르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예, 제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 당연히 주의 일을 하니 당연히 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주의 영향을 받으니 그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에 승리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언제나 주님의 영향을 받으며 주님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나는 언제나 항상 사명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 아시죠? 야곱. 네, 야곱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야곱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그래서 그 이름답게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속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속이고 살았죠. 근데 속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됐어요? 속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동안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한 거죠. 처가살이를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이제 짐을 주섬주섬 꾸려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기대가 되고 흥분되고 그토록 원하던 일이었지만 장애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의 형 에서였어요. 왜 그의 형제이며 형인데 에서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장애물로 생각했을까요? 그가 전에 하던 일이, 그 형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형을 속였던 일이에요. 그 바람에 형은 평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향하여 원한을 품고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정말 무서운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소식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야곱의 귀에 들려왔었던 거예요. 막상 이제 고향 땅으로 향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에 가는 거는 좋긴 좋은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는 거죠. 막 심장이 더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막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요? 야복강에서. 야복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 뭐예요?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임하셨어요.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해서 환도뼈, 이 골반이 골절되게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간절하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심했으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가 컸으면 그토록 목숨 걸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시죠? 그 밑쪽이 바로 야곱의 후손인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붙잡는 자,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인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하나님과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항상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에 가든 항상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성공을 위해서, 더 이상 인생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남을 속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는 만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어느 누구나 변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정말 바르게 거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변화됐어요. 모두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살게 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만일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자가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순간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주님을 만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항상 주님을 만납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항상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원할 때면. 문제는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갈망하기만 하면 언제나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위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임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엎드려 절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 나에게 무슨 말 하려고 온 거예요?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나를 위하여 어떤 좋은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말은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만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권세, 나의 주권이 왕이시며 주님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는 증거이고요, 나를 내어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를 내어드리니 내게서 누가 역사를 하겠어요?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맡기는 것만큼, 내가 내어드리는 것만큼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갈망하는 만큼,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고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태를 만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내가 그 임재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 임재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내가 임재 안에서 이동하고 있고 내가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상황과 환경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 이것들이 절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고 여러분을 실망하게 할 수 없고 여러분을 절대로 패배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 혼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자꾸만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명자이고 여러분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임재하시며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시다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의 임재,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사모함, 이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한 말씀을 따라서 신을 벗었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의 통로를 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승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물 태우시며 영광의 말씀에 주 영광 찬송하며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